확실히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사는 달라요. 제가 어디서 다시 한번 깨닫는가 하면은 아까 이 첫 번째 찬양 있잖아요. 저도 그 옛날에 내 영혼 주 찬양하며 내 영혼 주 찬양하며 그랬던 기억들이 막 나요. 근데 제가 가끔씩 옛날에 은혜 받던 찬양을 이야기하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늙었어요. 먼지 냄새가 나요. 이러면서 저희가 좀 구박을 받았는데 목사님 하시니까 다 새롭게 신나네. 이게 은사인가 봐. 이게 은사. 저는 여러분들에도 그 은사가 다른 것보다 찬양과 예배의 은사는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꼭 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무렵 스데반의 일로 인해 핍박을 받아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은 페니키아, 키프로스 그리고 안디옥까지 건너가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인 몇 사람은 안디옥으로 들어가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주 예수의 복음을 시작했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셔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왔습니다. 이 소식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전해지자 그들은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 것을 보고 기뻐하며 온 마음을 다해 주께 끝까지 충성하라고 그들 모두를 격려했습니다. 그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께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바나바는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그를 만나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하여 바나바와 바울은 1년 내내 그곳에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제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이 기간 동안 몇몇 예언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내려왔습니다.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일어나 로마 전역에 심한 기근이 들 것이라고 성령으로 예언했습니다. 이 일은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스리는 때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은 각자 자기 형편에 따라 유대에 살고 있는 형제들을 돕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 모은 헌금을 바나바와 사울 편으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에게 보냈습니다. 아멘. 네,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예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고 처음 불리는 이 장면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성도님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으면서 일주일 내내 다시 한번 조용히 묵상해 보면서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한 분 한 분들을 이끌어 가시는구나.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게 돼서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러한 간증들이 있는 여러분들에게 삶이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예. 다른 사람은 세상은 알아주는 사람도 있지만 몰라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굽히지 마시고 내가 예수님과 이렇게 동행하고 함께하는 간증이 있는 이상은 증거가 있는 사람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 또 더 부탁하는 것은 간증하신 세 분만 그런 간증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있는 다른 분들도 보면은 다 그런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의 삶이 아주
은혜가 넘치고, 사실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이 자리에 못 있잖아요. 예? 근데 그 은혜를 발견하고 잊어먹지 않고 묻어놓지 않고 발견하며 자꾸 감사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며 그렇게 예수님과 더 가까이 지내가는 것이 신학의 지라는 것이 풍성한 신앙생활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제가 마닐라에서 신앙생활할 때 그 교회 이름을 제가 잊어먹었는데 거기는 찬양하다가 이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시간이 있어요. 누구 정해놓지 않아요.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하는 것을 나눌 분 나오세요. 그럼 막 여기저기 나와요. 예. 저는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이 그렇게 얼마 전에 미리 간증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도우셨다고 증거하실 분은 일어서세요. 그러면 수시로 막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이 일주일간 삶에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함께 동행하는 하나의 중요한 표식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오늘 이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람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적 환경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도 있어야 되겠지만 다른 사람도 보고 참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하는 이런 인정이 나오는 그런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한 달 후에 이제 성탄이잖아요. 성탄인데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 성탄을 맞이해야 될지 마음가짐을 함께 새기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앞으로 3주 동안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을까, 그걸 한번 좀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시대적 환경이 참 어려워요. 여러분 옛날에 예수님 믿기가 어려웠을까요? 지금 믿기가 어려웠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주변에 보면 기독교의 이미지가 굉장히 악화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도 있습니다. 예,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이걸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못지않게 밖에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우리를 이간시키는 것들이 굉장히 공격들이 강합니다. 특별히 이 공산주의가요. 이 소련의 전체주의, 중국의 공산주의, 북한의 이게 전체주의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잘 알면서 우리가 이거를 신앙으로 영적으로 파악하면서 이겨나가야 됩니다. 한 예로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자유와 평등을 위한 법정책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가 금년 한 해 국회 회기에 자유와 성혁명이나 가족해체나 동성애 옹호하는 이런 법률들을 발의한 게 70건이나 있어요. 이게 국회 계류 중이에요. 지금. 그거를 발의한 사람들이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8%가 거의 다 참여했고요. 국민의힘 의원은 42%가 참여했어요. 참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런 것들을 또 극렬하게 지지하는 성도들도 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 목사도 있어요. 작년, 재작년에 퀴어 축제한다고 서울시청 그 앞에서 막 그럴 때에, 우리 성도들 나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퀴어 잔치하는 사람들은 그 여름인데, 잔디밭에서 하고, 시청 앞에 잔디밭에서 하고, 거기에 반대 집회하는 사람들은 그 뜨거운 여름에 옆에 아스팔트에서 해요. 그 아스팔트 제가 보니까요, 뜨거운 열기가 막 푹푹 올라와요. 거기서 앉아서 이 집회한다는 게 이거 엄청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집회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소낙비를 쫙 쏟아주는 거예요.
그래 그 지혈이 안 나오게. 그 사람들이 깔기 깔고 앉을 수 있었어요. 근데 각 이 성도님들이 나온 분들 보니까 이름 있는 큰 교회는 아무도 안 나왔고 다 조그만 교회들 이렇게 어느 교회 이렇게 나왔어요. 하기는 이스라엘은 구약에 이 동성애는 돌로 쳐 죽이는 거거든요. 예? 나라를 망쳐두는데. 근데 이스라엘 이 국회의 이 사법부가 동성애를 합법화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고 있는 마당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이 얼마나 어려워지는지 모르고 있는 건데.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나와 내 가족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지 우리가 항상 질문하면서 우리가 이 더 강한 풍성한 그리스도인으로 서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이 나 자신의 구원과 나 자신의 영적인 건강함, 거룩한 영향력 위해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 사회를 위해서도 반드시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이런 건강한 신앙을, 충성된 신앙을 삶으로, 본으로 보여줘서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종북 세력들에게 무릎을 꿇는다면요, 자녀들에게 아무리 재산을 물려주고 선진 기술을 주고 기업을 물려줘도 미안합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정권들에게 다 빼앗깁니다. 중국을 보세요. 다 빼앗기잖아요. 자기 권리 빼앗기고. 이 전체주의에서는 미안합니다. 국민의 개인 권리는 없습니다. 이게 다 빼앗깁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말이죠. 우크라이나가 저렇게 된 것은 뭐냐면은 그들이 오랫동안 우크라이나가 굉장히 부유한 나라입니다. 자원이 풍성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백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주 이 로마 정교회가 굉장히 신앙의 뿌리가 있던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공산주의에 몇십 년 동안 있으면서 거기에서 여러분 이야기 들으셨죠? 우크라이나 올리가르히가 뭐냐면요, 공산당 정권하고 손잡고 모든 걸 사업권 다 잡아먹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재벌들하고는 다릅니다. 우리나라 재벌들은 개인 기업이에요. 근데 거기 다 정부 재산까지 지가 다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대로 그 나라를 부패시켰어요. 그래서 그 귀한 시간들을 다 막 낭비하고 무기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이래가지고 저렇게 다 망해버린 거예요. 최근에 아르헨티나에서 40년 좌파 정권을 꺾어버리고 자유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대통령이 당선됐는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아르헨티나 그 대통령 보고 사람들이 괴물이라 그래요. 예, 지금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하겠다고 바꾸는 사람들이 괴물로 취급받는 그런 사회예요,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이 중요한 이유는요, 대한민국의 미래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교회에 달렸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예배하며 섬기고 순종하는 여호와 하나님이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권자시고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 한 명하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대학교 동기인데요. 그 친구는 불교예요. 자기 부인 따라서 불교예요. 우리 지금 요즘 상황이 어떠냐 했더니 지금 우리나라 돌아가는 상황이 참 걱정된다. 그러면서 그래, 자네하고 나하고는 70대 중반이니까 이제 삶을 얼마나 살겠냐. 근데 걱정은 우리 애들이다. 자네 애들하고 자네 손주들
나는 지금 손주가 없으니까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너 아들들하고 너 손주들 어떡하냐. 이렇게 맞다, 진짜 큰일이다. 이렇게. 그거 어쩌냐. 그 친구 할 게 있냐. 아무것도 없지. 그럼 너 어떡할 거니. 어떡하지. 지네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그렇게. 야, 기도해야지. 그렇게. 야, 그건 네가 목사니까 네가 기도하는 거지. 나는 그게 없잖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난 그게. 그 친구는 포기인 거예요, 포기. 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지네들이 알아서 살아야지. 어느 원로 목사님이 현재 한국 교회는 한국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상당히 이제 우울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근데요, 여러분 분명히 한국 교회만이 한국의 미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 안에만 한국의 미래를 담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안에 우리를 보시고 우리 안에 한국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을 수 있는 주인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그 성도들이 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60%만 내가 오프라인 예배를 참석하면서 활동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 아니 나머지 40%는 45%네. 45%는 때와 장소를 따라서 적당히 온라인에 하기도 하고 편의대로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이 나이롱 신자라 그러더라고요. 그 선데이 크리스천. 근데 그 사람들이 많다고 비난하지 말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이 정통 이 예배를 사모하면서 지키겠다고 열심히 나가는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 내교는 다 오프라인을 고수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한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예배자로 나가고 어떤 그리스도로 나아가느냐. 이게 중요하다. 여기에 하나님이 담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동행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인정받아서 하나님 예수님이 교회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안에 세워 담아주시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오늘 본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첫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이 제자들 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방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유대인에게는 메시아의 사람이다. 메시아의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오랫동안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의 사람이다 그러면 자기도 얼른 뛰어들어와야 되잖아요. 핍박하지 않죠.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겠죠. 그들을 지금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른 사람들은 저는 이방인이라고 믿습니다. 이방인들은 사실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는 분명히 지금과는 다르게 감탄과 칭찬과 인정의 이야기거든요. 그들은 그 메시아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니까 얼마나 그게 중요한 건지 잘 모르죠. 그런데 하여튼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지. 자,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들이 메시아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지만은 그들의 눈에 이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 행하는 말들,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그걸 보고 이야기한 것이지, 전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어떻게 그때 제자들이 이 이방인들에게 메시아를 잘 모르는 이 이방인들에게 무엇을 말했고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저들에게 그렇게 영혼 깊이 이 감동을 주고 그들이 아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러면서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 안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을 거다 하는 그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질문을 한번 신중하게 묵상하는 것이 왜 필요한가 하면 지금 우리나라 개신교는 다른 나라 교회보다 성령 받은 교회고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소문났습니다. 그죠? 예. 지금 일본의 어느 한 목사님은 한번 제가 옛날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성령님은 한국에서는 이렇게 열심히 뜨겁게 역사하시는데 우리 일본은 왜 안 오시냐? 혹시 성령님이 김치를 너무 좋아하셔서 그러냐? 그러면서 그 안타까운 말씀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우리 한국 교회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라고 인정이 났습니다. 세계적으로 부흥한 교회라가 성공한 교회다. 또 재정적으로도 부유해졌다. 다 인정해줘요. 그런데 왜 정작 지금 이제 와가지고 교회 교인들 수는 더 줄어들고 사회의 비난과 비판은 더 높아지고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우리가 꼭 가슴에 새기는 게 왜 그렇게 은혜 받았다, 성령 충만하다, 훈련 많이 받았다, 신앙생활 오래 했다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많은데 왜 그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느냐 이게. 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않느냐. 참고로요, 초대교회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러고 맡겨 가신 AD 한 34년에서부터 이 로마에서 콘스탄틴 대제가 밀라노 칙령으로 AD 313년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데서 공인해 줍니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마음껏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바뀌는데 그 한 280년 사이에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에 대한 큰 핍박이 8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핍박을 다 뚫고 그렇게 거룩한 영향을 전하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기독교는 정통 종교가 아닙니다. 사교라서 모임이 금지돼요. 이제 마치 우리 코로나 때에 우리 기독교가 모이다가 엄청나게 비난받았던 것처럼 또 기독교는 성만찬 한다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식인종이다 그랬어요. 식인종이랬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성경에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은 성경도 없었어요. 성경 없었어요. 이 사도신경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 사도신경도 그때는 확립이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이단들이 나와가지고 또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많이 공격을 하고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그들은 숨어서 예배했고 그리고 이 핍박의 위험을 감수하고 또 순교의 길들을 갔어요. 그들이 순교하는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은 오히려 기독교가 진짜구나. 기독교가 진짜구나 하면서 그 기독교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서 배우기 위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사건 하나만 좀 잠깐 나눌 필요가 있는데요. AD 250년 그러니까 밀라노 칙령에서 공인되기 한 50년 전이에요. 알렉산드리아의 주교의 디오니시우스가 글을 썼는데 AD 250년에 로마 제국의 전역에서 이 전염병이 났어요. 이 전염병은 흑사병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전염병이. 왜? 흑사병은 그 후에 한 1000년 후에 일어났으니까요.
그 전염병에서 학자들의 추정으로는 로마 전체 인구의 한 5분의 1이 죽었다. 그때 로마 전체 인구가 한 6천만 되는데 그 5분의 1이니까 1,000만 명 이상이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정말 패스트 때처럼 그렇게 전염과 이 죽음의 공포가 막 넘치던 때인데 모든 로마 관리들은 다 도망가 버려요. 왜? 나도 살아야 되니까. 자기 이웃들, 친구들도 다 도망가는 거예요. 왜? 전염병이 안 가잖아요. 우리도 코로나 때 봤잖아요. 코로나 그러면 뭐 다 그냥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그랬어요. 심지어 전염병이 일이 날 때는 옛날에는 병 원인도 모르니까 심지어 자기 가족들도 도망갔어요. 전염되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가 다르더라 이거죠. 이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병자들한테 뛰어가더라는 겁니다. 거기에 가서 하다못해 자기 할 수 있는 물손으로 닦아주고 어루만져주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더라 이거죠. 그 병자들이 죽으면 우리 여러분 왜 코로나 때 보셨죠? 코로나 환자가 죽으니까 대구에서 죽으니까 나도 옮길까봐 장례사들도 안 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가족들도 그냥 그 시신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그 사람 다 장례를 치러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전염되는 사람 왜 없겠습니까? 그 자기들이 걸리면은 감염되면 기도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자기의 그 죽음을 기쁘게 맞이하더래요. 담담하게 맞이하면서 함께 앓는 그 전염병 환자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이 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해주는 나는 하나님 나라로 간다. 그들이요 신자 비신자 나누지 않았다고 합니다. 공동체에 속했냐 안 속했냐 너 예수 믿냐 안 믿냐 안 물어요. 심지어 자기들을 핍박하던 사람들을 걸려있으면 가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했어요. 그들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전염병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인들보다 오히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살아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그 원인을 어디서 보는가 하면 서로 돌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잖아요. 병에 걸렸다 그냥 무섭다고 내버려 두는 것보다 가서 누가 조금이라도 위로해주고 하면 이 사람이 좀 나을 확률이 더 높잖아요. 그죠? 예? 깨끗이 씻어주고 그러면 더 감염이 심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살아남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면역력이 더 커지니까 또 그들은 또 실제 하나님의 치유와 기적을 믿으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실제 자주 하나님의 역사로 살아난 사람도 있다는 거죠. 치료받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역사가들이 그 밀라노 칙령이 교회가 공인될 때에 단순히 콘스탄틴 대제의 그 공헌만이 아니고 그 동안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된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와 여기는 진짜다 사교가 아니다 하는 그 확신으로 인해서 공인된 그 요인이 더 크다 이거죠. 우리나라도요 여러분 그 코로나 때 대구에서 제일 극심했잖아요. 그때의 그 병원에 실제 자발적으로 치료하러 들어간 의사와 간호사들 중에서는 크리스찬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대구의 어느 한 장로님은 장의사를 한다는데 다른 장의사는 코로나로 죽었다 그러면 이 장례 받지도 않으려고 그랬대요. 근데 이분은 찾아가면서 장례를 했다는 그런 때가 신문 기사를 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좌편향된 언론들이 기독교를 비난하려고 그런 거는 지독히 이야기를 안 했어요. 자,
280여 년간 그런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힘을 나타나게 한 그 요인이 뭘까? 그 한 세 가지를 보기로 하는데 오늘은 그 한 가지 먼저는요.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18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예, 성령 세례입니다. 성령 세례입니다. 특별히 확실한 회개를 포함하는 성령 세례입니다. 확실한 회개를 포함하는 성령 세례.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 방금 봉독한 이 말씀은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난번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서 가서 말씀을 막 전할 때 거기에 성령이 막 임하시잖아요. 방언도 하고 하나님을 영광에 올려드립니다. 그걸 보고 같이 갔던 그 할례당들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고 어떻게 우리가 부인하냐. 그래서 물 세례를 줍니다. 그리고 베드로 일행이 예루살렘에 올라오니까 유대에 있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방 사람들과 같이 먹고 그들을 세례를 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막 화를 냅니다.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고넬료 집에서 있던 사건들을 쭉 설명해 주고 나서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때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 하신 주의 말씀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바로 그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라고 감히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가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18절 한번 더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를 허락하신 것이로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사람들이 대답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없는 회개, 영생을 얻는 회개를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하는 이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령 세례로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항상 회개가 올바른 회개가 같이 따라가야 된다. 같이 따라가야 된다. 이거는 내가 성령님께 진정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순복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면 얼마나 좋아요. 막 이 능력이 나타나면은 너무 신나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살리다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께서 내 자신의 문제, 내가 지금 행하는 그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는 것인지, 내 힘과 내 흥으로 하는 것인지, 이거를 이거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냥 주님 잠깐만 계세요. 나 지금 바빠요. 여기에만 바쁘게 나갈 수 있어요. 중간에 비는 겁니다. 나에게 성령의 충만이 임했다. 성령님이 나를 다스리신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은 뭡니까? 나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했단 말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임했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와 능력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사역도 하고 여러분 삶을 사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예? 여러분 직업도 직장의 일도 내가 성령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공부도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집안 살림도 성령의 역사로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길이 없네.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냐하면 그러면요, 막 그 성령이 주시는 이해력과 창의력이 올라서 막 일이 잘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일이 잘 될 때 그게 하다 보면은 내가 한다고 생각하고 성령을 잊어먹어요. 그런 위험이 너무 많아요. 내가 일을 하면서도 항상 내가 말씀을 먹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 속에서 내가 혹시 제대로 바로 가는지 못 가는지 이것을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이것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 받아들이고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나가야 돼요. 회개하고 인정하고 나가야 돼요. 이 두 번째 파트, 앞에 건 성령이 막 역사에서 하시는 건 A 파트고 이걸 B 파트라 그러면은 이 B 파트가 빠지면 미안합니다. 얼마 안 가서 구멍 나요. 다 무너져 버려요.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이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예수님께 자백하고 회개하고 재씻음 받으면요, 점점 성령의 더 충만과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성령 충만 은혜를 받고도 얼마 안 있으면 공기바람 새 나가듯이 나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왜 나가요? 나의 허물과 나의 잘못된 때문에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도 자복하고 또 삶 속에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못한 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면은 그것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이런 것 좀 그러고 넘어가지 말고 그걸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게 반드시 미안하다고 용서를 구하고 해요. 그러면서 내가 옛적에 했던 것들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성령이 가르쳐주는 새로운 것들을 내가 해나가야 된단 말이죠. 이게 쉽지가 않아요. 반드시 중요한데 이게 말하면 세례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를.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루살렘 사도들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넘치는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 능력을 얻으려면요, 반드시 이 A와 B가 항상 동행해야 됩니다. B를 한창 잊어먹죠? 그럼 미안하다. 벌써 내 안에 빈 공간이 생긴 겁니다. 일반적으로 성도님들이요, 성령의 은사가 막 나타나서 신나게 사역하고 일하는 건 굉장히 좋아해요. 대부분 보세요. 나를 성령 충만해주세요. 기도할 때 보면요, 나 성령의 은사 막 넘쳐서요, 신나게 일을 많이 하게 해주세요. 이것 주로 거의 기도하지. 하나님, 제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제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게, 잘 회개할 수 있게 저를 보여주세요. 그 기도는 별로 안 하실걸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회개를 해야, 회개에 또 충실해야 나에게 더욱 큰 성령이 임하신다는 걸 알아요. 그거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다 알아요. 만약에 그걸 이때까지 몰랐다면 내가 잘못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도 안 좋아해요. 피해요. 그 성령님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 구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 알아요. 근데 어려운 거 아는데도 주님이 더 잘 아시죠? 근데 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그걸 자꾸. 특별히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거 어렵죠. 예? 어려워요. 내 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을, 내 우상을 잘라내야 되거든요. 내 욕심과 내 속에 내가 높아지고 싶고 내가 자랑하고 싶은 이걸 잘라내야 되거든요. 그거 사람들에게 자백하는 게요, 창피하죠. 내가 지는 것 같아. 어떤 날 내가 억울해요, 배워. 어떤 사람 자기 그거 억울하다 그래요.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너 그거 회개해라 이야기했는데 억울하다 그래요. 억울하다 그래요. 그거요, 억울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거역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거로 생각해요. 누가 내가 이야기했는데 이거 없인 여기면 어떡해? 괜히 이야기를 해가지고 내가 바가지 쓰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또 나의 욕심과 정욕과 우상을 잘라내는 것이 단칼에 싹 잘라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이거 단칼에 잘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 그분 너무 부러워요. 자르고 또 나오면 또 자르고. 그리고 나의 변화된 생각과 언어와 행동은 내 습관과 성품이 되고 인격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 해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 아시죠?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사람은 마귀가 별로 겁 안 내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마귀가 겁을 덜덜 내요. 어떤 사람이 막 화가 나서 막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아 막 자기 집안 식구를 괴롭히는 귀신아 막 꺼져 막 고함을 지을렀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러니까 마귀가 껐떡하대? 안 하대. 그 안에 자기의 성령의 열매, 예수님의 성품이 쌓인 사람은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야 마귀야 나가 소리를 안 질러요. 야 나가. 간단해요. 이 성령의 열매가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내가 싫다고 해, 내가 억울해 보이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도 비부분,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고치는 거에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거 미안합니다. 이거 끝이 없이 해야 됩니다. 이 다음에 언제까지 한 줄 아세요? 이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주님께 갈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싸움이 끝나요. 여러분 우리 성령의 은사의 은사로 막 그 사역을 하고 하는 이거는요 중간중간 쉬어도 돼요. 이건 중간중간 쉬어도 돼요. 왜?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내 내면을 살피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끌어나가는 거, 끌어내는 거, 이거는 계속 해야 돼요. 마치 우리 집에서 여러분 한 하루만 청소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저희 집은요, 우리 두 사람 단촐하게 사는데도 벌써 한 2, 3일만 되면 방 안에 옆에서 이만한 먼지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 식구들이 여럿이 사는 데는 더 나오죠. 그와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저는요, 초대교회 성도들보다 지금 우리가 더 그것을 더 전념해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별로 유혹받을 게 별로 많지 않아요. 지금 우리 주위에는 얼마나 맛있는 게 많아요.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예?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끌어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더 많아요. 그 대표적인 증거 하나가 뭐냐면요. 점점 우리가 이 상담에서 정신병 있지 않습니까? 이 정신질환의 종류들이 훨씬 더 많아져요. 자꾸 새로운 게 발견돼요. 한 십몇 년 전만 해도 그게 한 열 몇 개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40몇 개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세요. 이번에 중독들이 얼마나 많아요? 중독들 많잖아요. 그죠? 심지어 하여튼 중독 우리 두경자매님 아실 거예요. 중독이 엄청 많아요. 담배 중독, 술 중독, 일 중독. 예? 중독들이 엄청 많아요. 그 많다는 이야기가 그만큼 우리가 그 비정상을 끌려가는 그게 공격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중독은 뭐냐면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그런 거거든요. 내가 그걸 좋아하니까, 좋아하면 안 되는데 좋아하니까 그게 그만큼 좋아하는 것들이 우리를 끌어가는 것들이 옛날에 그냥 먹고 사는 것만 가면 되는데 지금은 나를 끌고 가는 것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이 주변에서 참 종교 지도자들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요. 주로 이 뒤에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살피면서 내가 비워나가고 고쳐나가는 이것을 오랫동안 하지 않으면요. 금방 다 무너져 버려요. 여러분 교회에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새신자에게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는 사람 거의 없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다 안수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여기 상처받아서 교회 떠나지 새신자한테 상처받은 사람 없어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는 화려하게 나타나는 은사로 막 일하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조용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하기 너무 억울하다는 사람들요.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수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예?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누가 보고 야 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야 이 소리 들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나에게서 진짜 고급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향기를 뿌렸는데 냄새를 풍긴 거예요. 예? 이거 고약하거든요, 그거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겨내게 우리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